마지막 시간에 제목을 다 같이 읽읍시다. 하늘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서원을 읽읍시다. 2026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아주 서원을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A.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반전이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반전은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 편에서 성령님이 안 오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 때 오신 성령님은 옛날에 계신 성령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정말 2000년간 신학계에서 이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대한 그 변화와 그 차이점을 강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얼마만큼 강조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두고 예를 드셨잖아. 세례 요한은 칭찬을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서 최고다. 두 번째는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는, 그러니까 인간들 가운데서는,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람 중에서는 최고다. 그런데 비교적으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게 또 난해구절이라고들 방방 뛰고 아우성을 쳐. 그게 뭐겠어요? 그냥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는 아쉽게도 오순절 이전에 순교를 해서 오순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는 것은 오순절에 이후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큰가를 비교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아멘. 그거를 신학에서 아무 말도 안 해. 맨날 신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거 이미 옛날 고리짝에 이루어져 갖고 그냥 유골이 된 지 아주 몇천 년이야. 물론 오늘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구속이라는 것을, 그 결과가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멘. 그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내용은 다 오늘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사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오늘의 나의 보혜사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큽니다. 1번,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셨는지. 그러니까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 이러고 지나가는 건 정말 모르는 거야. 복음을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아주 많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강조하셨어요. 반복해서.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요. 이게 유언을 시작하시는 첫 마디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꼭 믿는 사람만 만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나.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40일간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제 갈 터인데 너희는 시골 가지 말어. 여기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있은 이유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아셨죠? 승천하신 이유,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는 또 있어. 근데 그 전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있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복음 14장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꼼짝 않고 50일간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고향에 가지 아니하고. 그게 주님도 없는 데서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의 이 약속 하나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수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50일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는 이제 이때 열흘 후에 오셨으니까 바로 이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유명한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이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해갖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기다려.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려.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예고편을 이렇게 날리셨어요. 그러면 신학에서도 이건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오순절 오시는 성령님에서 기대를 갖고 그 내용을 연구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안 그래?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냥 흘러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아버지 하나님께 가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3번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믿는 자 영 속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오순절 이전과는 크게 구별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구약에서 오순절 전까지는 똑같은 성령님이 다른 분일 리가 없어요. 똑같은 성령님인데 가지고 오시는 내용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심으로 보혜사 역할을 하셨어요. 사사들에게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앞날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여 그의 직분을 따라서 직분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나누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때는 성령님이 뭘 가지고 오시냐?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전체와 성령님의 10가지 은사 전체를 가지고 내주하셔가지고 충만할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보증되어지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의 축복이 세례 요한을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성령의 내주의 복이 얼마나 큰가. 이걸 내 평생 했는데 확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평강교인들이나 잘 알지. 내가 이제 내년에 좀 힘들거나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다. 자, 설명을 한번 읽읍시다.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모든 인사를 가지고 오셔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보증하시며 인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 굉장한 것이지 뭐.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다닐 때 언제 죽은 자를 살려? 뭐 대단하잖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B.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읽을까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가 이제 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이 자리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위치하여 성도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보혜사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는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은 보혜사,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 일을 하신다. 아셨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지. 보혜사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 역할과 보혜사의 역할의 중요한 점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아버지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시기를 구하고 아주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그래서 2번.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하나님은 기억조차 않으신다 합니다. 이거를 진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처리하셨고 계속 처리하시고. 아멘. 왜? 우린 원죄를 다 용서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자범죄도 용서받았고, 미안하지만 앞으로 지을 죄마저도 주님이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보질 못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받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런 분이셔요. 우리에게 이 일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분 편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 기억조차 못하시는 걸 한번 볼까? 자, 히브리서 8장.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지상 노릇을 하시면서 속죄를 팍팍해서 씻어버리셔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가 올라가지를 않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는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 그 히브리서 주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처음에 학교에 강의를 부탁하러 찾아오신 그 총장님한테, 그때는 학장이어서, 그때는 신학대학만 있었기 때문에 학장님이 뭘 강의하고 싶으냐고 그래서, 저는 뭐 박사도 아니고, 그때 아직 뭐 그랬으니까 박사도 아니고, 또 신학을 전공으로 연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텍스트 삼아서 주제를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전서를 텍스트 삼아서 목회 예방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 좋지. 한 과목만 더 가르쳐 주시면 두 과목은 그래도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히브리서를 텍스트로 삼아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랬더니 그분이 히브리서를 그래서, 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전제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과 제사법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전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또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히브리서를 조금 약간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친근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서는 너무 큰 복음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바로 그 복음을 가리키고 싶고, 1장부터 4장까지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내가 근데 그런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장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천사는 부리는 영, 그냥 심부름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2장 율법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복음, 인자 말에 인자 복음 오늘 낮에 했잖아요. 율법 갖고는 구원을 못 얻는다. 유대인들은 율법 연병을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잖아. 세 번째, 사람,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모세는 집에서 써먹는 하인, 예수님은 집주인. 4장은 가나안 땅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평화, 안식. 아멘?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야말로 최고의 천국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니까.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히브리서를 1장부터.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선 예수님의 위대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 좋네, 좋아, 공사 기대해. 그래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 두 개를. 히브리서는 정말 아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부흥회 다니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니까 같은 교회를 2번 가고 3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에 갔었을 때는 낮 시간 공부 때 마귀론을 가르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성막론을 가르쳤어요. 히브리서예요. 성막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히브리서지 뭐. 그래도 성막을 하면 이제 주제가 탁탁탁탁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부흥의 그 소재로 좋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바로 우리를 기억조차 못하게 하실 만한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경 읽자.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송죄물 되시고 대지상 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 딱 요 단어만 알면 히브리서 끝이에요. 다 같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셨다. 3번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어 강구하십니다. 채율이라는 단어를 요즘 성경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한문인데 그 한문보다는 순파데사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신경이 연결돼서 같이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율은 그런데 이게 신경이 연결돼서 같이 느낀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누구에게만 그게 가능하냐? 엄마하고 자식 사이에는 채율이 돼요. 그래서 아기가 아플 때 엄마가 안 아파도 그 아픔이 전해지는 거지. 이건 아주 정말 사랑하는 사이엔 채율이 되는 거지. 아멘. 그냥 그런데 요즘 성경은 동정이라고 그래. 같을 동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 같이 느낀다? 근데 우리가 동정 그럼 같이 느낀다고 생각은 안 해. 누구를 형편이 더 어려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 안 됐게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이지. 그게 아니에요. 채율이라고. 신경이 연결돼서 같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채율하시는 분이 주님 말고 누가 있겠냐고. 부모도 거기까지는 못 가지.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정말 귀하게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채율을 해주겠어? 주님 외에 채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보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쭈삣쭈삣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채우라고 계시는데 왜 우리 쪽에서 쭈삣거리냐? 그분은 우리를 채우라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담대히 나가라. 요즘 성경은 채울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없어 하나도. 그래서 옛날 우린 지금 옛날 성경 읽는 거예요. C 마지막 C.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천국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자, 1번. 요한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든지 첫 번째에 이 재림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잡히시는 밤에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떠난 뒤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쳐들어올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에는 그땐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예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시작하시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잖아. 유언이란 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유언이란 무슨 재밌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유언은 심각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유언은 뭘 남겨주겠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너희들 안에 이건 너희들이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당부와 남겨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로 유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유언은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 보내줄게.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내가 붙였어 그냥.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이 심각한 말씀을 다 들었는데 왜 요한만 기록하고 있냐고. 마태, 마가, 누가는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4복음서보다 독특한 말씀이다. 유언은 주님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게 펼쳐보면 말이에요, 다른 성경과 공유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이게 기록됐다, 어디에도 기록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잖아. 하나도 없단 말이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아주 좋아하고 우리가 지금도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잖아.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영감이 넘치는 그런 성경입니다. 네. 이제 시작, 이제 가룟 유다 놈이 갔어. 가자마자 예수님이 분위기 딱 잡으시고 이제 유언을 시작하시네. 그게 14장 1절이거든. 이 유언의 시작이 첫 마디가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유언의 첫 마디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2번. 부활하신 후 성천하실 때 천사가 전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헤페르테, 누군가 모셔갔다는 뜻이에요. 올리워져 가시니, 수동태입니다.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나. 자,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올라가실 때 천사는 다시 오신다. 아멘. 얼마나 현장감 있고 실감 나는 소리예요. 뭘 그렇게 치다보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아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실감 나지 않게.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 한 2년 있다 오실 줄 알았어. 그걸 기다렸다니까 주님을. 안 오셔갖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시고 또 기다려도 안 오시는데 그동안에 예수 믿는 놈이 죽어버렸어. 야, 이거 죽은 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죽었으니 도루묵이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을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첫 번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얼마나 주의 재림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첫 번째다. 유언의 첫 번째, 승천하시는 자리에,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걱정하는 데 대해서 아주 길지만, 자, 3번. 성경 중 첫 번째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란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즉각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 모든 문제는 주님의 재림으로 다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아, 관하여는 여기서 잔다는 건 죽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쿨쿨 자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죽는다게 하고 잔다 그래서 자는 놈은 언제나 깨잖아. 그래서 여기서 자는 건 잠자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했다. 그 외에는 없다. 잡소리를 하지 말라. 살아남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야. 먼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같은 몸이 돼서 공주로 끌어올려가서 이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휴거된 사람은 천국까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낭중에 재림할 때 같이 재림해서 천년왕국 때 왕노릇 같이 하고 그거 끝나면 천국 가는 거지. 아멘. 여기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대한 것이 대지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결어를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까지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택한 백성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6년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아주 끝이 드라마틱하다. 자, 여러분 손 모아서 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반란 일으켜야지. 이 주님 앞에 뭔가 해야지. 정말 기쁨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